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에게 남긴 서신을 읽어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남은 한일회가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한 사도 요한은 뭘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 또 사도들도 한결같이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편지를 쓴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전쟁과 전쟁이 끊임이 없이 일어난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약육강식, 짐승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런 것을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가장 두드러지게 하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죠.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적. 우리가 싸울 때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게 특징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어요. 거룩에 속하지 아니한 자,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하늘 아래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그렇죠?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그때 약속하신 부으시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완성됐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렇죠?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이들 가운데 리더,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베스토 각하가 알아줄 정도의 젊은이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바울이 바울서신을 썼느냐?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철학과 과학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 과학과 철학은 이 겉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지 속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겉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겉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색깔만 다르죠. 흙이니까. 흙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황토흙도 있고, 또 백토도 있고, 흙토도 있고, 어떤 흙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육신적으로 DNA라고 그러잖아요. 희면 희고, 그 짐승도 똑같잖아요. 검은 소가 검은 송아지를 낳고, 누런 소가 누런 송아지를 낳고, 다 똑같아요. 얼룩말이 얼룩말을 낳고, 그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하늘 아래서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리어 반대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면 이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뭐 당신 종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만 믿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그게 하늘 아래 철학으로 교묘하게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속하리라. 처음부터 들었어. 뭘 들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들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한치 앞을 못 내다봐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 그 한 가지라니.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이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히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둘로 나누지거든요. 불못이냐?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냐? 둘 중 하나예요. 중도는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여야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그랬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란 말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사도들, 제자들 아닙니까? 귀신이, 영이, 사탄 마귀가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적인 어떤 것이 충족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금은 보화를 다 줘보세요. 세상을 다 줘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둘로 나눠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해 한다. 홀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미혹하잖아요. 미혹하는 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침투해 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분명히 그랬죠. 피조물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남들에게 뭐 배워라 뭐 그런 거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 사람 유명한 뭐 신학자다. 대학원에서 뭐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은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너희를 가르치신다. 뭐까지?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그분이 다 가르치신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으면 성령 은사가 있다고 그러죠.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또 병 고치는 것이나 갖가지 기적 행하는 것이나 뭐 예언은 미래 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게 예언 아닙니까? 선지자, 방언 통변하는 것이나 또 영 분별하는 것. 이거 성령 받으면 다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그렇죠. 사도 요한이 2번씩이나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았다. 기름 부음이 있다.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죠. 왜 자유롭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만 있는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안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완성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역적으로 몰리고 이단 괴수로 몰려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계획이세요.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십니까?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올바로 깨달아야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나?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밖으로 나오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넘어져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아세요. 코 낀 거지요. 하늘 아래 종교에 코 낀 거예요. 발목에 고랑을 채우고 손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양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 같은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말을 잘 몰라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뭐합니까? 택함을 선택받아야 돼요. 선택.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선택하십니까?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나한테 와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직접 찾아온 사람도 주님 거절하시잖아요. 왜 자동으로 떨려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떨어져 나갑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4,000명씩 막 먹고도 12광주리 7광주리씩 남지요. 또 갖가지 문둥병자 또 뭐 혈루병 앓는 유혈 피를 흘리는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갖가지 병자 안 난 사람한테 이 사람은 안 낫더라 그런 거 있어요. 100%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 참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어렵도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들의 대답은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에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어린 자녀들한테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이제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될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 뭐 이구동성으로 떠들죠. 그 주님 재림하시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안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업이 안 들어간 사람이 뭘로 준비할 겁니까? 잔치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부자처럼 잔치하면 기다릴 겁니까? 뭐하고 기다릴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오세요. 그런데 분명히 오시는데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뭘로 준비할 겁니까? 피조물은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예수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피조물이 뭘로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뭐 프라카드 걸어놓고 주님 재림으로 환영합니다 그러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서 수백만 명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기다리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름이 생명기에 기록된 것이 내가 기뻐할 일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 그것이 욥이 참된 신앙으로 보여준 모습이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껏 기다렸는데 주님이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교묘하게 별의별 이론을 만들어서 미혹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야 모습을 닮는 거예요.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자연인이다.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나?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를 통해서 보여야 돼? 거울을 보여야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본보기다. 거울이다.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야지.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그분이 의로우신 것,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믿어요. 육신적으로 날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람 피조물의 말을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성령 받아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셔서 다른 게 없잖아요. 육신 입은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 타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분이 의롭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다. 그러면 나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 약속만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증거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